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최근 미국에는요, 새로운 유형의 학부모가 탄생했다고 해요. 예전에 왜 헬리콥터 부모 그리고 타이거 부모 있었잖아요.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뱅뱅뱅뱅 돌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조정하고 참견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요즘은 잔디깎기 부모가 나타났대요. 너무 재밌죠? 잔디깎기 부모는 자녀 앞에 잔디깎기처럼 계속 드르르 다니면서 자녀 앞에 예비되어 있는 모든 방해 요소와 장애 요소들을 다 자기가 미리 다 없앤 다음에 편한 길을 가게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가끔 요즘 애들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부모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를 몸으로 계속 배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모실 이분은요, 크리스천으로서 혹은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유달리 뜨거운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이 기준인가를 명확하게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인상 깊게 각인이 된 분입니다. 자, 하나교회 장혜영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영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만 15세 최연소 연세대학교 법학과 합격, 만 21세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최승호 군의 어머니,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의 저자 장혜영 사모. 그녀가 말하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법, 성경을 교과서 삼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장혜영 사모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또 하나님 보내주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요새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아픈 아이를 메이드 인 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AS를 신청하자. 우리 남편 죽을까 봐 매일 들여다보고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믿어지고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막 엉엉 울고, 그런 시간들을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반복해요. 일단은 이렇게 딱 뵀을 때 저는 자녀 교육을 뒤로 하고 그 피부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피부가 타고난 하나님의 그 포장지. 진짜요? 네. 근데 네. 진짜 그 온화하고 그냥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죠.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예수님을 네. 믿게 돼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꾸민다고 되는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그럴수록 또 불안함이 엿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편안한 느낌이라 저도 갑자기 이렇게 확 긴장이 이완되는 느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2008년에 이 책이 나왔네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최근에 나온 저서가 엄마 마음의 크기가 아이의 인생 크기를 만든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최소한 2번에서 3번의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네네. 한 번은 우리가 선택한 적은 없지만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됨을 배워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이제 부모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알고 봤더니 그 자녀가 저를 키워가는 또 하나님 보내주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요새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크리스찬들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 자체를 네. 부모의 뭐 소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아니면 뭐 부모는 권위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자녀에게 뭘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셔서 그 생명을 저희한테 잠시 선물로 이렇게 태문을 열어주신 거더라고요. 사실 책을 저희 작가는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네. 근데 저희 작가는 읽어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이트도 받고. 네. 그중에 부모의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의 자존감 회복이 아이에게 어떤 네. 역할을 해주는지.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핸디캡이 라인- 있다면 라인 좋은데요? 네. 네. 그 주일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고 평생 제가 학생으로 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상태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로 오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초로 드린 예배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예배였어요. 집안은 기독교 기독교 집안 아니었고 네.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이제 병원에 떨어진 전도지를 통해서 저희 엄마가 개종을 하신 거죠. 와,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영접을 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고.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제 인생에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이 떠나지 않은 채 이제 엄마가 되죠. 사람이 왜 태어나고 또 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목적과 목표 또 이런 원인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남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제가 잡지사 기자를 하다가 네. 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 출신이군요. 네, 네. 계속 기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요즘 아가씨들처럼 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 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나름 해봤더니 그게 한 40 이전에는 좀 어떤 좋은 점이 보이는데 네네. 뭐 제 기준에 보니까 네네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걸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결혼도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 게 네. 저에겐 큰 은혜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했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다른 분야잖아요. 네, 완전히.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특히 미숙아를 이제 낳고 나서 예. 이 아이가 뭐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 아이고. 또 뭐 장이 이상하다, 폐가 이상하다 하면서 인큐베이터에 한 아이고. 35일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음이. 네, 그렇게 그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당사자가 아니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아기들이 막 하늘나라 가는 걸 보고 아이고. 이러니까 제 인생관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45살에 빨리 인생을 마치셨는데 네. 또 이제 태어난 아기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두려웠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몰락한 친정처럼 망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아이고.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제가 이제 믿기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죠, 혼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데는 제가 알량한 과학 지식으로 생물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안 믿어져서. 노아의 방주 절대 네. 안 믿었겠네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어. 뭐 그들의 창조 신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하.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냥 신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 아픈 아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러면 메이드 인 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AS를 신청하자. 아하. 그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에 또 그렇게 네. 생각을 굳히게 됐겠네요, 빨리. 그렇죠. 그러면서 기준을 삼았던 그 과정이 태교부터 이제 제 아들이 21살 때까지의 모든 연령대별, 상황별 사건들을 이제 썼던 책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였고요. 이 두 번째 책 부모의 자존감을 다루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정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뭐 눈동냥 귀동냥 하면서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하나씩 해보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교회에 있을 때는 잠시 믿어지지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나타난 이제 첫 번째 증세가 굉장히 집착하고 아이에게 그다음에 과잉 보호를 일삼고 넘어서 이제 제가 제 책에서는 육아 질병이라고 저를 진단했는데 과잉 보호가 사실은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제 그 과잉 보호가 계속될 때 방임만큼이나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이가 아팠을 때야 그렇게 제가 보호를 하는 게 마땅하고
뭐 불안해서 이제 직장도 다닐 수 없어서 제가 직장을 안방으로 옮겼거든요. 아이고, 안방으로 옮겼다는 네. 건 그만뒀다는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집에서 아이돌 보는 걸로 근무지를 아이고. 바꿨죠, 제가. 네, 그렇게 열심히. 근데 그건 이해는 가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아픈 아이를 돌본 엄마들은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자꾸 나쁜 경험을 하니까 두려워서 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저를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다니면서 제가 아이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끌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게 아이가 건강을 되찾게 된 유치원 때 일이에요. 그래서 육아질병. 네, 좀 심각한 병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날마다 말씀을 암송시키고 현관에서 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유치원을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울 때도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뭐 이런 아주 정말 환상적인 그럼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 집이 그때 3층에 살았어요, 아파트.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현관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그 시간을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가는 그 베란다 쪽에 나가서 이제 그 입구에서 그 아이가 나오는 걸 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무 과하게 막 손을 흔들고 막 잘 갔다 오라고 뭐 공항에 입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 아파트하고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불과 한 동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 살았어요. 어머나. 그런데 이제 예수 한 동도 그리스도께서는 불안하지. 네,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 제일 먼저 와서 접근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그렇죠. 말라는 얘기가. 저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저의 겉신앙은 점점 무화과 잎처럼 무성해지지만 속신앙이 자라지 않는 걸 불쌍히 보시고 저의 문제를 직면하게 도와주신 게 바로 그 제 아들을 향한 과잉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질병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 말고도 많은 어머니들이 갖고 있다는 걸 맞아요, 맞아요. 네, 지난 8년 동안 첫 번째 책을 쓴 이후에 이제 수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불러주시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시고 이래서 아,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병든 문제, 왜 과잉보가 생겼는지 성경적으로 마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교육학 책이나 심리학 책이나 상담학 책에서는 보통 일반 엄마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야, 근데 그렇게 객관화시키는 것도 물론 주 안에서 맡기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겠죠. 이게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쉽지 않아요. 독특한 은혜죠. 그죠, 독특한 은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성격. 네, 성격을 사용하신 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는 그런 습관. 그런 성격이 있으시군요. 네. 하긴 공부를 하신 분이야. 아니 공부를 잘하지는 국문학과 출신. 못했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 때까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훗날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지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에게 있어서 궁금한 질문 또 필요한 원인들의 문제 해결책들을 하나님이 항상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통로요?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죠. 네. 영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또 컨텍스트와 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네. 성경과 상황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설교를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들을 때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죠. 졸거나 딴 생각하시는 건 그거 공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졸릴 날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럴 왜 때-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럴 땐 좀 조용히 일어나서 뒷자리에 서서 이렇게 듣더라도 아, 네. 그 방법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본문과 그리고 평소에 이제 우리들이 영의 양식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암송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 암송하고 읽은 말씀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서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상황과 환경.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도 네.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이 방송을 보게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시는 상황과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필요한 돕는 손길들을 주셨듯이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은 지나가는데 어떤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맞아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심하고 가는데 어떤 날 어느 교회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써 있으면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사용되시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니까 더 좋은 건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생활. 그것은 정말 보증수표죠. 하나님이 그쵸.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네네네. 그래서 그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의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내 죄를 고쳐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를 그 과잉 육아를 통해서 이제 절실히 알게 됐죠. 그랬구나. 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해결책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엔 역시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술 맞는다 했은 대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되 특히 주제의 성구를 찾았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네. 두려움에 관한 말씀들을 끝없이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어느 날은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믿어지고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막 엉엉 울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반복했죠. 네. 근데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유치원. 제 아들은 이제 7살 되고 7살.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의 참견과 집착이야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아니었네요. 다행히 초등학생 7, 1학년. 8세 정도 예. 때는 그렇게는 느끼지 않고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이제 빠르면 3학년, 맞아요.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이 무섭습니다. 불편해해요. 저희 조카를 봤을 때 네. 4학년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자의식이 싹 트고 전쟁 무지하게 치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요? 6장 4절이요. 저희 어머님께 좀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좋은 그래서 이 말씀인 것 자녀를 같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럼 진짜 언제 궁금하다. 노여울까?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노여운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제가 경험에서 나온 거고 이제 생물과 출신답게 실험을 내 스스로 해보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해봤는데 늘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맞다. 이제 이렇게 증명이 스스로 동일한 되고. 패턴이 이렇게 네. 생기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성경은 미리 주어주신 하나님의 질서인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제 아들하고 제가 동갑으로 여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과연 무엇일지 네. 그렇게 질문하고 또 관찰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고 적용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4학년쯤 되니까 네. 어느 날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엄마 내가 학교 갔을 때 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이 배신감.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의 기준의 그 첫 번째 책에는 자존감? 제가 그 에피소드를 썼어요. 자존감 뭐 바닥을 치죠, 저도. 근데 논다 이 녀석아 내가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자녀 양육을 통한 어떤 자아 성취라는 게 얼마나 병든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남편을 향한 병든 이기심과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못지않게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도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정말 스펙을 좋게 해서 뭐 동물로 치면 잘 먹여서 무게를 잘 나가게 해서 잘 팔아먹어서 연봉 높은데 뭐 이런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됐어요. 무의식 속에 있었던 저변에 있었던 그 욕망에 대해서 그 물 그렇죠. 위로 띄워주셨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의 죄된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제 저도 그런 매일같이 그런 사건들이 걸 봅니다만 뭐 이제 아이는 없으니까 저 네. 자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찌꺼기를 보게 하시죠. 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에 저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또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했지 저는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었고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림을 갖고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흉내를 냈다는 걸 정말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알게 됐고요. 더 무서운 건 심지어 내 자식에 대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한 그 아이에 대한 인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탐심,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의 사춘기와 함께 보여주셨죠. 아하, 그랬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자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격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궁금해요. 많은 분들께 이제 노하우로 네. 집결되는 단어인데 그 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툴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고난이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툴은 그 고난의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필요한 요절만 찾아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걸 듣는 게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절에 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상생활에 정말 하기 싫은 고난 중간에 제일 하기 싫은 게 그런 일상생활이 맞아요. 네, 계속되는 삶이잖아요. 왜 그런 거 너무 하찮은 것 같잖아요. 뭔가 큰 일을 기획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반전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고난의 때를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건 가장 지루해 보이고 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생활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사모님 정말 100% 동의해요. 제가 개를 7마리 키우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걔네들이 제 십자가였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네. 얘들 먹일 생각에 치울 생각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알 같은 일상들이 어머 이게 감사 땡큐였더라고요. 그럼요. 이 반복적인 청소와 네. 이 반복적인 똥치움이 없었다면 그렇죠. 저는 죽었겠더라고요. 저도 네.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면은 우리 애가 건강을 이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자 두 번째 복병이 나타난 게 남편의 건강이었어요. 복병. 그래서 이제 그때 주신 게 제 남편이 37살밖에 안 됐는데 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이제 했어요. 네네. 그런데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이 발병됐고 아이고. 발견됐고 네네. 그러니까 언제 생긴 병인지도 모른 채 뭐 저는 가끔 농담 삼아 당신 심장병 원래 환자였는데 내가 모르고 결혼한 것 같아. 진짜 그야말로 농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의사들이 치료법이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남편은 20년이 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사건으로 제 남편은 의사가 말한 대로 당신의 심장은 기능이 70세씩이나 돼서 30대 중반인데 돌연사의 위험이 있으니 뭐 치료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일상생활 또 이제 노인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거동을 좀 조심하라는 이제 그런 지침. 아이고. 그리고 치료법이라는 게 전체 돌아가는 혈압 이런 것들이 정상이지만 노인처럼 낮춰주는 거죠. 천천히 흐르게.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제 남편이 그 인생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도대체 나는 남은 인생을 뭘 해야 될까 하는 이제 본인의 실존에 직면했고요. 저는 한 그 중에 2년은 제가
미친 듯이 남편을 고쳐보겠다고 모든 유명한 선생님 다 찾아다녔고 또 이제 발동을 하신 거죠. 네, 내 열심. 파이팅의 정신이 그래서 불굴의 정신이 완전히 달려라 하니처럼 높이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생긴 병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엄마랑. 그랬는데 그 지나친 열심 또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그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오케이 사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 내 계획으로 막 달려가면 하나님 일단 기다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불러도 안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넓게 네, 해주시고는 그렇네요. 기다리신 다음에 그런 거였네. 제가 유턴하고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그다음에 큐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화,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말씀, 그리고 매일 읽는 이제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때는 고난의 때는 이제 제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죠.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제 아이에 대해서 과잉보호도 발견했으니 괜찮은 엄마인 줄 알았죠. 네.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자기 성찰도 잘하니까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바닥이 난 거죠. 제가 2년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자 정말 죄송한데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엄마가 45살에 과부가 되셨는데 제가 35살에 과부 될 거 생각하니까 심장병 걸린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불쌍한 내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무섭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으면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다 이렇게 동의해서 내가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기도를 멋지게 들어주셨어요. 저를 어느 날 갑자기 토란 쇼크가 일어나서 응급실에 눕히셨어요. 토란 쇼크는 뭐예요? 토란을 이제 시댁 가서 까는데 알러지? 네, 흑토란 알러지가 갑자기 이제 전기처럼 심장에 꽂혀서 숨을 못 쉬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참 우매한 게 제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제 아들이 죽을까 봐 맨날 울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 남편이 심장병 걸렸을 때 우리 남편 죽을까 봐 매일 들여다보고 숨 쉬나 봤잖아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인간은 너무 신기해. 교만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죠. 너무 신기해. 신기하죠? 네. 너무 제가- 남 얘기 같지 않아. 그래요, 감사드려요. 너무 내 얘기 같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응급실에 누워서 맞아요. 그 짧은 순간에 숨을 못 쉬면서 정말 천국 문 앞에 내가 서 있는 장면을 알게 됐어요. 내가 마지막 이 인생을 사는 마지막 순간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 앞에 쓸 텐데 네가 오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대라 그럴 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저에게는 공로도 없고 제가 했던 어떤 행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뭐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았지만 남편이 목사님이 되겠다 그러는 걸 내가 남편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하게 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는 그 죄를 용서해서 저를 들여보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남편에게 가서 아직도 목사님 되고 싶냐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아직도 목사님 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기도를 그동안 해왔노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기도 응답이 저에게는 응급실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나의 응급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신 거라 우리가 작은 그림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네요. 뭐 수천 피스, 그죠? 수만 피스의 그죠. 그 퍼즐 맞추기를 알 수 없는 거죠.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그걸 잠깐 뺐다 바꿔서 끼는 건데 그렇죠. 그분 외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제 대표적인 성향이 섣부름이잖아요. 저도 좀 베드로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다리는 좋아했어요. 걸 못해요. 그러셨어요? 정말 베드로 이해해요.
제가 기다림이 제일 약한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제 그런 것 약점을 같아요. 특화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니 우리가 그걸 원래 잘했으면 남들도 다 알잖아요. 쟤 원래 잘 기다렸어. 취약점. 저도 20분도 그래요. 못 기다려요. 답답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그랬는데 너무 와닿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5년을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황급히 대우건설을 다니다가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IMF도 오기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남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시절에 건설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모든 게 좋은 시절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저희 시아버님과 저희 시숙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명 받았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냐, 부르심이 있었냐에 대한 그런 이제 대화를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강력하게 느끼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남편이. 그럼 저는 그게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나타나. 뭐요? 어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간 걸 보더니 네네. 너무 흥미진진해하면서 그러더니 자기도 오케이 했거든요. 아빠가 네. 아빠가 공부하겠다는데 그럼 하셔야죠. 이렇게 쿨하게 해놓고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아빠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개척을 하니까 너무 성도도 별로 없고 집에 주로 있잖아요. 네. 아빠를 보더니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집에서 있고 싶대요. 학교를 그만두고.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어떻게?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만두겠다고요? 네, 집에 있겠대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아니 그래도 엔간해야지. 그렇죠.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건 이게 자녀 노여움하고 지금 다른 맥락 아닐까 싶은데 그걸 그런데 허락을 저희는 하셨어요? 이제 그동안 훈련을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남편은 그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애 문제만 놓고 해보자 그랬고요. 네네네. 저는 지금 이제 정선 선생님처럼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주의 교양과 훈계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막 폭도로 변해서 돌아오는 거야 이제 갑자기 신뢰와 확인하던 엄마로 돌아오는 거야. 네, 옛날보다 더 나빠져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는데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 정말 난폭하기 짝이 없게 화를 내면서 왜냐면 내가 그동안 나를 다스리면서 내 네. 인격을 수양해가면서 내가 왜 그랬겠니? 이런 보상 그렇죠. 심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일단 밥을 굶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저는 응답 못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영안이 밝지도 못했고 성경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보다 큰 복을 항상 받는 사람이어서 남편이 그렇게 이제 도와줘 보자 그러니까 울면서 교무실에 따라가서 이제 자퇴를 도왔죠. 근데 진짜 이게 설득력이 왜 있냐면요. 이 아이가 네. 이 학교를 어느 날 자퇴를 하고 그리고 학원까지도 그만두었던 이 아이의 지금 현재 모습이 우리를 정말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멋진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전을 앞서서 얘기를 안 했던 거는 혹시라도 이게 그저 그런 자녀교육 특강처럼 느껴질까 봐.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법대생. 법대는 이미 졸업했고요. 지금 몇 살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아이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네, 한 해. 최연소 대학생 합격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연- 만 15살이었고요. 만 15살에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 최연소를 합격을 했고요. 합격을 하고 법대는 법대는 이제 2학년 때 과를 정해서 법학을 자기가 법학을 선택을 해요. 전공을 하게 된 거고. 그럼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국내 굴지 로펌의 전문 변호사로 몇 살입니까? 지금 만 30세가 아직 안 됐죠. 이제 만으로는 29세인데 조금 있으면 30세 돼요. 20대예요. 30세예요. 30세인데 만 네. 29세. 네. 정말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이게 얼마나 이거는 진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성경적인 훈련을 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인용해 주시면서 성경을 계속 언급하셨던 이유 그 이 말씀의 패턴으로 미루어 봐서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성경적인 말씀 저희 집의 없잖아요. 기본기는요. 네. 글자를 가르칠 때도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러니 뭐 이게 기본이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 그런데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녀가 나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여해야죠. 근데 나의 노여움을 표출하며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나를 노엽게 했을 때 제가 거듭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말 안 들을 때 우리 노엽잖아요. 말 안 듣고 화내고 뭐 못되게 굴고. 그렇죠. 배신감에. 근데요, 어느 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동영상 메시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꼭 우리 애가 나한테 대들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날 대들었고요. 맞아. 제가 막 꼼수를 쓰면서 거짓말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우리 애가 그 거짓말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거울이네요. 정말 완전 거울이네. 내가 안 보이면 우리 옆집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딱 그 체험했거든요. 그러셨죠? 예, 제가 딱 그러다가 저희 가족 멤버 중에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아이고 나네. 네, 이랬었던. 맞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정도로 제가 우리 아들 거짓말 친다고 야단치다가 정말 저는 하나님 음성을 그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너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막 야단치다가 멈추고 지금 사실은 엄마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엄마한테도 그런 것 같은데 엄마가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둘이 붙잡고 막 울었어요. 이게 이 아이를 납득시킨다는 게. 근데 진짜. 그게요. 이거는- 잠언 22장에 나오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12살 이전의 아이에는 함부로 사과하지 마세요. 아하.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왕노릇하고 싶어해요. 아직 미숙한 인격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되는 일,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계속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미안하다 소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되죠. 정말 미안할 때는. 예를 들어 약속을 깼다던가. 차라리 미안하다는 단어보다는 네네. 다음부터 우리 잘하자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하나님 주신 교육자고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춘기 때는 언어화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한 게 엄마가 생각했더니 정말 엄마도 잘못했네. 미안해. 우리 이거 가정예배 때 기도하자. 그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돼서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너무 어린애한테 한 5, 6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미안해. 다시는 소리 안 지를게. 그러면 이 훈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네요. 그렇죠? 야, 그거를 분별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야 되는 지혜일 것 같아요. 그 미안하고 그건 사실 부부싸움 할 때 사과를 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는 뭐 아내하고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면서 너무 어린 아이한테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엄마 아빠들이 미안해 내가 소리 안 지를게 미안 막 이러면서 하면은 권위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권위를 또 지키는 이 저울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부모- 그거는 성경 속에서 찾을 길 외에는 없네요. 진짜.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게요.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올 때도 길 눈이 어둡지만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고 주소지를 입력하고 예, 예. 저도 그 내비 중요할 참 좋아합니다. 때마다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거를 따라왔거든요. 네. 이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리고 성경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준비돼 그럼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랑 성격이 참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예, 많이 안 맞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맞는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존경스럽죠. 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이런 행동을 해도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신 신앙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저렇게 할 때는 회개할 때는 언제고.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제 친구 중에요. 실제로 예. 아주 큰 교회 예. 여전도 회장님 하시고 교회 활동 많이 하셨던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있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는 특히 그 순수지향 어떤 그런 열정이 있을 때잖아요. 절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에.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접근이 감동을.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강의를 가면 제가 그래요. 고객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애를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부모인데 자녀를 감동시켜라. 고객처럼. 아, 정말 그래서 쉽진 그 않습니다.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데는 첫 번째가 밥이다. 맛있는 밥, 집밥.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집밥 이렇게 하기 훨씬 전부터 집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위를 감동시켜야 이 머리가 그다음에 애들이 돌아가고. 네. 그런데 이것도 나이별로 상황별로 성별로 다르더라고요. 지금 다이어트하는 딸한테 계속 먹이라 그러면 먹으라 그러면 화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배고픈 아들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밥도 안 주면서 야단을 치면 분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좀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 뭐 어쩌란 얘기야. 존중하란 얘기야. 사과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한 줄기예요. 사랑. 그렇죠. 예수님의 성경 마음. 안에서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네. 배워서 예수님의 그 정리를 사랑. 하면 네. 12세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으니까 미안해도 내 행동을 주님 앞에서 사과하고 고치지만 굳이 언어화해서 아이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이런 말들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고요. 사춘기가 되면요. 남발하지만 않으면 남발하지 되죠? 말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춘기가 됐을 때 정작 미안해 이런 사과가 필요할 때 제발 사과하시라는 거고요. 아, 제발. 예. 알겠지 저 정도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과하시라는 사실 부모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은 우리는 다 이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나보다 키 큰 아들 딸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화를 내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모님 제 생각에는요. 이런 걸 공식으로 하려면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방법을 구하고 하루하루 양식을 받아서 아이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지 잠깐만 있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러면 머리 아파요. 진짜. 요새 애들이 그런데요. 엄마 앞에 가서 웃으면요. 엄마 또 무슨 강의 듣고 왔어? 엄마 무슨 책 봤어?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너무 혼란스러운 거. 엄마가 오늘 가서 저 강의 왜냐면 듣고. 강의가 많아요 진짜. 네, 강의도 너무 좀 아침 방송에도 많죠. 좀 많죠. 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안에서, 네. 예, 항상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방법은 각각의 가정에 우리 사모님께 스며들었듯이 스며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탁 잡으신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네. 저 손 대시는 거 보면 안 될 게 없어요. 아니 저예요. 제가 그래요. 저에게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저희 둘 만지시는 거 보면 아멘. 안 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귀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네. 귀한 시채널 또 네. 감사드립니다. PD 선생님과 모든 시청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